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스가랴 6장 말씀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거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환상이 기록되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마지막 두 개의 환상 중 첫 번째 거는 그 네 종류의 말이 이끄는 네 종류의 병거 환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병거 환상이기 때문에 주위 대적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의 환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환상에서는 여호수아에게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면류관을 씌워주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요 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앞부분에 나오는 병거 4대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죠. 1절, 내가 또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내 앞에 두 산 사이에서 병거 4대가 나왔다. 두 산은 놋쇠로 된 산이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룩 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건장하였다. 보통 병거는 이제 그 권위, 심판, 전쟁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다고 그러고요. 4대로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3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들이 모두 건장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정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다 갖춰진 그런 말들이었다. 그런 병거였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사실 이 그 스가랴서 말씀 때문에 말씀의 근거에서 이미 그 옛날 토기에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 발견된 토기들에 보면 이런 그 병거들을 토기에다 새겨놓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니까 그게 스가랴 시대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지금 본 그 환상을 가지고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4절,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들이냐고 물었다. 그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그것들은 하늘의 네 영이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검은 말들이 끄는 병거는 북쪽 땅으로 떠나고, 흰 말들이 끄는 병거는 서쪽으로 떠나고, 얼룩 말들이 끄는 병거는 남쪽 땅으로 떠난다. 그 건장한 말들이 나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자 하니 그 천사가 말하였다. 떠나거라. 땅을 두루 돌아다니라. 병거들은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를 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늘의 내 영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늘의 내 영이다. 이전 성경에서는 이제 바람이다 라고 번역이 되게 되는데 이 단어가 이제 루아흐라는 단어거든요. 루아흐. 그 루아흐라는 단어는 사실 영, 구약에서 나오는 성령을 표현할 때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보통 바람은 사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바람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단어를 쓸 때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라고 합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을 뵙고 막 길을 떠나는 순간이라고 여기 나오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뵙고서 지금 떠나는 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뵀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세상으로 막 떠나려 하는 영들이 바로 이 네 병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막 만나고 출발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면서 또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거들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품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데 이 네 병거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네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두루 다니는데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사실 네 방향이란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딱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땅 전체를 다 표현할 때
동서남북 네 곳이다. 이러면 그 사실 땅의 모든 지형을 다 표현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동쪽과 서쪽의 가운데는 어떻게 되냐, 뭐 북동쪽이냐, 거기는 왜 누가 안 가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막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요. 이들이 그래서 땅을 두루 돌아다닌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들이 돌아다니는 가운데 북쪽으로 간 병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쪽은 이제 성경에서 북쪽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바벨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거가 움직여서 바벨론이 멸망하도록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페르시아와 메데라는 나라가 이전 성경은 이제 바사라고 그랬죠. 페르시아를. 페르시아와 메데라는 나라가 동원이 돼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대가 이제 이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로 그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유대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걸 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라는 명령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9절 보세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로잡혀간 사람들, 곧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에게서 예물을 받아라. 그들이 바벨론에서 와서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와 있으니 너는 오늘 그리로 가거라.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러 가라 그러는가 하면 사로잡혀간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 그리고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이들을 가서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아마 당시에 그 또 돌아온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의 어떤 대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왜 대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 바벨론 지역에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금을 받은 것을 이들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금과 은을 헌금으로 거둬서 예루살렘에 가져온 사람들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과 은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을 대표로 가서 만나서 그들로부터 예물을 받아서 성전 짓고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일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예물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자, 11절. 너는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라. 자, 머리에 씌운다는 것은 그 여호수아를 왕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시키겠다 그 얘기죠. 바벨론에서 가져온 금과 은으로 당시 포로에서 되돌아온 자들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만들어 주는 것. 이 단어 이제 왕관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면류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기하게도 사실 그 히브리어는 헬라어처럼 그렇게 아주 조직적인 언어라고 보기에는 왜 고대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쓰여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이 될 때도 왕관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면류관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관과 면류관을 동시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던 사람들 있죠. 왕이 그렇고요.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래서 이 왕관, 면류관, 복수형으로 만들면서 왕관이기도 하고 면류관이기도 한 경우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사람은 당시의 여호수아로서 어떤 그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까지도 다 하고 있었는데 그 일부의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반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내가 이렇게 따로 세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모습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조금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또 책들마다 해석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본문과 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오히려 또 맞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면서 보도록 하죠. 12절.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싹이다. 그가 제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자, 이 사람이 요 앞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여호수아 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12절부터 15절은 좀 독립된 의미에서 해석을 따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새싹이라고 이전 성경은 순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그 새싹은 그 자리에서 새싹처럼 돋아나와서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13절 그가 주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위엄을 갖추고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그 새싹은 본인 스스로가 위엄을 갖추고 왕자로서의 역할을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한 제사장이 그 왕자 곁에 설 것이며 제사장은 그러니까 지금 왕이 만들어졌죠. 그죠? 새싹. 그리고 옆에 제사장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윗부분에 왕관과 멸관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죠.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함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일을 실제적으로 하셨죠. 우리의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14절 그 왕관은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 곧 요시야를 기념하려고 주님의 성전에 둘 것이다. 성전에 둔다는 말은 뭐죠? 왕관, 멸관, 왕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모두 다 하는 그분의 자리는 성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15절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누구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와서 주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은 제사장과 왕으로서 함께 우리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분을 구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구주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